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우리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첫 설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 번째 부분은 오늘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형제들인 사람들아, 세 번째는 형제들인 사람들아,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높이시고 그리고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서는 참으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을 세웠는데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서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첫 번째 단락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두 번째 단락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형제들인 사람들에게 주는,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완전히 형제라고 부르는 그 중간 단계, 여기에서 주셨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꺼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렇죠? 그리고 백성의 관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렇죠? 근데 왜 알지 못했느냐? 그들이 지식이 모자랐느냐? 헌신이 모자랐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주가 그 하나님 말씀을 여는 비밀 열쇠가 바로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직 좀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그리고 가능하면 마지막 부분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 말씀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열쇠로 풀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느냐면은 바로 13장 31절 말씀.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이야기가 있고서 31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지금 뭘 보여주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를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요. 이거 우리 이제 아주 익숙하죠. 왜? 주일날 보고 있는 누가복음이 내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 그 여정을 누가복음이 계속 따라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 지금 누가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는데 바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간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요.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사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사도에게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도 보였고 맨 마지막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500명이 다 예수님을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간 사람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할 때도 있지만 무리라고 표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500명이 다 제자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그 중에 제자만 딱 집어서 500명쯤 된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사실 더 확률이 높은 것은 무리들이 다 같이 따라왔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제자만 500명일 수도 있고 500명 중에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지금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 올라간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요?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 이거 완전히 제자들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중에 사실 부활을 봤다는 게 시체로 누워 계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빛이 나면서 이렇게 막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쭉 일어나심 이런 걸 봤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조차도 이미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 제자들이라. 그리고 그 제자들은 동시에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중에 제자가 아닌 사람, 증인이 안 된 사람들도 있겠죠. 왜요? 사복음서 중에 누가만이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된다면, 혹은 우리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다면, 어떤 목사님이 손을 대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픽픽 넘어간다든가 뭐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진짜 예수를 믿을 것 같잖아요. 안 그러더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걸린 시간이 3일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을 것 같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이 안 닥치면 그래도 오래 가요.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3일을 견디지 못해요. 지금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간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지난주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구원의 말씀으로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히 잘 안 와닿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을 따라간다.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잘 오질 않아요. 그러면 낮아지라는 이야기, 겸손하라는 이야기, 내가 희생하라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따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을 요즘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거를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내 주머니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적어도 몇 천만 불, 몇 억 불이 내 주머니 안에 있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는, 칼은 좀 그렇죠, 총, 뭐 기관단총도 내 주머니에 있고, 혹시 어디에 아플지라도 한 병 마시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낫는 만병통치약도 나에게 있는 것과 같죠. 왜? 사실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면 그것보다도 더 윗레벨인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는 그런 것과 같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도 총도 만병통치약도 다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가실 때 그걸 사용 안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차라리 돈도 총도 만병통치약도 우리에게 없다면 쉬워요. 없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버티고 참다가 죽어가든지 뭐 어떻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그것을
구원의 말씀으로 받으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총도 줬고 돈도 줬고 만병통치약도 줬는데 그거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해라. 지금 제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간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더라라는 거죠. 왜요? 그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도 못 만났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습을 못 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인터넷에 올려서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여질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에 제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서 그 다음에 13장 3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우리도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직접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지 못했었지만 이제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말씀이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약속, 구약이죠. 그 구약에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을 너희에게 이제 전하는 것이다 라면서 33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곧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이죠. 죽음에서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 보시면은 무슨 말이라고 나오는 거냐면 지금 예수를 일으키셔서 이미 구약 때에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곧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들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이미 나왔던 이런저런 요런 구절들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 군데, 시편, 이사야, 시편 이렇게 세 군데의 구약의 말씀 인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이 안에 나온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구절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에서 인용해 온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우선요, 이렇게 인용이 될 때에는 그 한 구절만 따오는 경우가 없어요. 앞뒤에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걸 가져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무슨 걸 근거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부활을 놓고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2편 7절은 이 시편 2편 자체가 어떤 말씀이냐면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이 바뀌게 될 때 선대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올라서서 왕이 즉위할 때에 그 즉위식에서 암송하던 것이 바로 이 시편 2편이에요. 이 시편 2편은 앞에 어떻게 시작이 됐었냐면 이 시편 2편 2절을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게 그 당시에는 계속 주변 나라들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의 형편상 세상의 모든 군왕들 관원들과 싸우는데,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이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요? 누구에 의해서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원들이요.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원들처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나오냐면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지난번 주일 예배 때 누가복음에서 시온산이 어디라고요? 감람산이요. 바로 성전산 건너편에 있는 산이요. 거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요? 세상의 군왕들, 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관원들이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감람산,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무슨 말이에요? 성전산에 임했다 그러면 이건 끝인 거예요. 이건 진짜 종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게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감람산 시온산에 임하고 그 영광이 이제 곧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성전산에 임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원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근데 부활하셨잖아. 그 부활이 뭐라고요? 바로 이 시편 2편에 예언된 하나님이 새로운 기름 부으신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거다. 그래서 인용되는 2편 7절이 어떻게 이어졌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와 내일 모레 주일날 설교가 바로 이 주제로 연결돼요. 오늘 설교 말씀과 주일 설교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으실 거예요. 오늘은 너무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잖아요. 지금 너는 내 아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걸 인용했으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왜? 이게 왕을 세우는 시점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당신이 그냥 세운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왕을 내 아들이라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우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왕이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러면서 쭉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다음 왕이 세워져도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그 다음 왕은 다윗을 세웠으니까 그 아들들은 그냥 자동이겠지 이게 아니라 그 왕들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한다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왜 아들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2에서 14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이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에서 집을 뜻하는 바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한국말에서도 집이라는 단어에 집안 그러면은 집 인사이드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큰 뜻이 뭐예요? 그 집안 가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바이트라는 단어도 그냥 하우스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 집안 가족 전체, 그 집안의 가문 이걸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경주 최씨 가문. 그럼 경주 최씨가 뭐예요? 이름이네요. 이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가문을 건축할 것이며 그 가문을 건축하면 그러면 그 집을 지은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이름. 제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 경주 김가거든요. 경주 김간의 집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경주 김간은 저는 사실은 누구의 집인 거예요? 아버지? 혹은 더 올라가면 조상.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아버지가 뭘 뜻해요? 조상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집안을 세웠다. 하나님의 가문을 세웠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그 말씀이 임했다. 13장 32, 33절을 좀 다시 볼게요. 13장 32, 33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죽어서 더 이상 살아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가문이 세워질 수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그 약속, 이스라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이루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가문, 이스라엘의 가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가문, 그 새로운 가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4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두 번째 인용이 나와요. 이사야서 인용이 나오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부분 뒷부분에 나오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요게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요 맨 끝에 있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가 지금 사도행전 13장 34절에 인용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헬라어 70인역 번역을 그대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번역이 조금 달라지는 건데요. 이거 몇 주 전에 주일날 배낭과 전대와 신발과 이거 준비하는 그 설교에서 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이사야 55장 3절 화면을 좀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피를 뿌려야 용서받고 구원받던 그 모습에서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면, 듣다라는 말은 쉐마, 듣다, 순종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영원한 언약은 구약 때부터 내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게 여기 와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수도 없이 말하는 바로 그 은혜의 구원이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사야서에서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그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정확히는 거룩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어쨌든 그 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너희가 그 예수를 믿는 것 하나로 이사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서 듣기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복수예요. 이사야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요. 사실 우리가 보다시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이사야서도 사도행전도 지금 그것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너희들. 그 너희들이 지금 누구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이 사도 바울의 첫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임한다. 그냥 복음 그 자체죠. 그 복음 자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인용 구절이 13장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시편 16편 10절 인용이에요. 뒷부분만 볼게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왜요? 죽으면 끝인데, 썩어버리는 건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고로 너희도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설명이 뒤에 따라오는 36, 37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금방 보았던 시편 16편 10절을 말했던 다윗은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그는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왜? 하늘로 그냥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13장 38,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정확히는 형제들인 사람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결론이죠. 이걸 받아들이는 단계에 가면 형제인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공동체에게 지금 뭐라고 해요? 바로 죄사함. 죄사함은 바로 이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그의 능력으로 지금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칭의를 받지 못하던 모든 자리에 이 예수를 통해서는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어지는 40절에 뭐라고 나와요? 40절 41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이야기를 다 해놓고 뭐라고 결론을 내요? 못 믿을 거라고. 이게 쉽게 믿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구절도 구약의 인용이에요. 하박국의 인용입니다. 하박국 1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첫 설교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그 믿지 못할 것이다가 사도 바울의 이 첫 설교의 끝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왜 믿지 못할까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지난주에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보지 않아서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또 뭐겠냐라는 거죠. 이 하박국을 인용했으니까. 그럼 이 하박국 1장에서 1장 5절에서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그 하박국 1장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그 바로 앞에 있는 3절과 4절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로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렇게 하박국이 한탄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한 일을 행할 건데 그래 내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죄악이 많고 왜 이렇게 겁탈과 강포가 많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굽어지는 일이 왜 생깁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행할 건데 문제는 그 한 일이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 오시는 건데 그거 믿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대하던 방식이 아니니까. 그걸 이 하박국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박국 1장 11절에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한 말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기들이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가지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 지금 사도 바울이 시편 이사야서 시편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믿는 자들을 자녀로 은혜로 불러주시겠다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기 때문에요. 이걸 요즘식으로 바꾸면 뭐라고요? 우리가 가진 지갑을, 우리가 가진 권력을, 우리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너의 힘으로 삼아라. 근데 왜 못 삼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실 때를 대비해서 주머니에 돈도 있어야 되고 총도 있어야 되고 만병통치약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리,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선택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게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총이 있을 수도 있고 만병통치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2개, 그 중에 3개 다 있을 수도 있어도 그래도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결단만 하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첫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알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 주셨음을 전했지만 이 길을 따라간 자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벗어날지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예수님 가신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